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과 또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릴 때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명하게 남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들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데 친구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이 너무 적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침 배가 고파서 그 친구에게 같이 간식을 먹으러 가자.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간식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으러 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 친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간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되게 특이했습니다. 오늘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떤 의미인지 감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배웠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바리새인은 외식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배를 비워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라는 걸 몰라가지고 저도 어머니한테 가서 나도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나가서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겉모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내면과 외면이 모두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과 외면이 모두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총독 다뜨네가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다뜨네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시차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이미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왜 중단이 되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견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예루살렘을 악의적으로 고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 4장 15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라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당시에 총독은 르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훔은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로부터 패역한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반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혔던 반역의 도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반역의 성읍이라는 이름은 대적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패역의 성읍이라는 것은 허위 보고였을까요? 에스라 4장 1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총독 르훔의 보고서를 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사를 들춰보았더니 예루살렘이 실제로 반역을 일삼는 패역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대적들의 모함이고 대적들의 방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예루살렘이 행했던 모습이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선하지 못한 모습이 예루살렘을 패역한 성읍이라고 불리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패역한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당시에 예루살렘은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 이방의 왕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과 찬양을 받는 성읍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보시면 이방의 왕이었던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과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받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예루살렘이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냐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타인을 핍박하고 재물로 계급을 나누고 정의를 굽게 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왕들, 이 남유다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재물과 권리와 왕권에 집착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키는 패역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패역한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이방인보다 악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하면서 삶에서 말씀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패역한 성읍으로 기억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패역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5년 전쯤입니다. 2020년에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단체에서 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주요 질문은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결과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다는 답변은 30% 정도였습니다. 100명이 한국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은 3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윤리와 도덕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뽑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지금의 기독교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의 윤리와 도덕을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졌는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는 예루살렘처럼 패역한 성읍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이 신뢰를 잃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은 제쳐두고 세상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잘 살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독 다뜨네는 성전 건축이 재개된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중단된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페르시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뜨네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또 반역을 저지르는구나. 저 패역한 성읍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현장을 모두 돌아보고 왕에게 바치는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뜨네 보고는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말들이 쓰였죠.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다뜨네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이 여전히 패악하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도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 말씀처럼 다뜨네가 본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형통이었습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성공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임할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또한 형통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뜨네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던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정확히 이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뜨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공사를 막지 않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 성전 건축 중단 명령 재고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이 보고서를 보고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패역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패역한 성읍이라는 오명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 이 사명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종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종교교회 한자는요, 마루 종자에 다리 교자를 씁니다. 우리는 다리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잇는 다리입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떠한 지침이 필요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닷뜬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누가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답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인, 하수인,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조금 특별한 용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을 쓸 때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등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인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삶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였고, 가지려고 하기보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힘든 일을 서로 나누어서 분담하였으며 분열하기보다 화합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고되고 힘든 일을 서로 미루기보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절망과 나태함을 주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에 매몰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불태워가며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방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었더니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특별한 비결, 비법, 마술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시작입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내 동생이라는 동요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서너 개. 엄마가 부를 때는 혹시 아시나요? 엄마가 부를 때는 네, 꿀돼지입니다. 네,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고,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이런 가사인데, 어릴 때 이 동요를 어머니께서 저한테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늘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꿀돼지가 아닙니다. 나는 두꺼비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옆에서 누나는 저한테 얘는 왕자님이 아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요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이렇게 끝납니다. 약간 심오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동요에 나오는 이 아이에게 몇 가지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 삶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맡은 직책이 있기도 하고요.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맡은 역할과 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은 삶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요의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의 이름 중에 진짜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정체성,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러한 가족적인 정체성을 자기의 진짜 이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과 실적과 회사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회사의 직책을 나의 진짜 이름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이름, 진짜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이 정체성을 손으로 붙들고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다른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재물이 다가와서 나를 너희의 삶의 이름으로 삼으라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때론 권세가, 때로는 인정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너의 삶의 이름으로 삼으라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순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걸음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세상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이 정체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마침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결심과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